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면 시편 115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시요 빛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소한 제가 아주 짧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보시면요, 한번 좀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질문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해 회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이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회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다 회심시킨 영혼 가운데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을 유효하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그 책을 읽을 때요, 너무 이게 읽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책을 읽고 나서 뭐냐면 게으름 또한 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특징,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막 보게 하시잖아요. 특별히 계미로 너희가 이렇게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를. 특별히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딱딱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 기도로서 할 때는 뭐냐면,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전적인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심령 안에서 쌓아두고 또한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요, A.W. 토저라는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책이 막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요. 이분이 이런 같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대중적인 복음주의의 십자가는 신약의 십자가가 아니다. 대신 자신감 있는 가슴 위에 놓은 빛나는 새 장신구이며 손은 아벨의 손이지만 목소리는 가인의 목소리인 육적인 기독교이다. 오래된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사람에게 재미를 준다. 오래된 십자가는 정죄하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즐겁게 한다. 오래된 십자가는 육체의 교만을 파괴하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이를 장려한다. 오래된 십자가는 눈물과 피를 가져다 주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웃음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 하는지, 정말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신지에 대해서 A.W. 토조라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새로운 십자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너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래된 십자가, 예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교육하게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배경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 망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까지 이러한 치욕을 당하냐면요, 곧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재수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막 볼태기도 막 딱 맞아, 뺨도 맞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단 시위대 뜰에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예나부터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에 부담 갖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까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있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말씀으로 바꾸면서 읽어보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거룩의 삶을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가 빠졌구나.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된 기쁨이 성경 안에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참된 성경 안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좀 빠졌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정해진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중요해? 교회 필요 없어. 뭐 목사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든지 괜찮아. 무교의 주의자들, 난 이런 목사를 필요치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이 이 설교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강단에 선포되지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해 놓으신 방법이고요. 나가면 영혼의 성령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영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wake라고 말하는 깨우다, 막 흔들어 놓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요, 딱 있어요. 내 마음의 각성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거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셔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속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깨닫는 자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일단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들의 삶 또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 눈에 인식되는 게 뭐냐면요, 죄의 더러움이 인식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우리에게 쾌락의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걸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일단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새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순종은 내 육신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게 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순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순종은 뭐냐면 육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막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로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은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또한 그렇게 얘기하죠. 성화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반드시 믿음은 성화를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 또한 루터 또한 이 성화의 삶을 강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말씀을 보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돌아서서 이야기하는 것,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잘못된 것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뒤틀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것은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 결국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 예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어떤 것을 가지면 사탄의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냐면요,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사단이 교묘하게 만드는 그 논리와 덫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PD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MBC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돌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석국이라는 엘리야, 옛날에 엘리야 박명호 씨라고 말하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들 보면 이번에 PD 수첩에서 유행했는데 진짜 저는 너무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조그만 애가 막 요만한 은총이? 은채보다 요 조그만 더 큰 얘들이 막 춤추면서 만약 그 박명호 씨를 대해서 나의 신랑과 나의 막 이렇게 남편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당신의 원자 씨를 낳아드리겠어. 이런,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한농 복구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엘리야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위협을 받으니까 박명호 씨가 어디로 가냐, 브라질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막 하는데요, 미성년자들 얼마나 많이 성폭행이 있는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 교리가요, 교묘하게 위에 딱 올라가면요, 누구랑 연결되냐면요, 통일교랑 연결되어 있어요. 통일교, 이게 시가름의 교리, 피가름의 교리, 피가름의 교리라는 이 교리와 딱 연결돼서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문서명이 아주 성경을 지저분하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탄이, 이게 뱀이 와서 여자로 하여금 막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과를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따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아주 세상적 용어로 속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이 속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냈던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
라고 말해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렇다면 이 피가름의 교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냐면요, 문선명과 자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시켜요.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뭐 자기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이게 돼야지만 이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걸 그대로 누가 또 하면 정명석이 하고, 이걸 그대로 또 누가 하면 이 엘리야 박명을 하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도등 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단 공부해 보면요 똑같아요.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이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지 아세요? 천부교 그 박태선 씨한테 엄청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재열 씨한테 영향을 받고. 유재열 씨부터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딱 나와서 자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맨날 감람나무 막 이런 얘기하고 이슬성신, 그다음에 자기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교묘합니다. 이거 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 신학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 이제 딱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긴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긴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아주 신천지에서 막 되게 강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긴 자를 누굴 얘기하면 이만희 씨를 얘기해요. 이긴 자가 그 두루마기를 팔아먹은 자, 막 이긴 자 이렇게 해서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또 한번 쫙 읽어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끝까지 견딘다는 자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기는 자. 누구든지 이긴 자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거 틀어 빼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그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교리는 상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뭐랄까 이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풀러신학대학교에서 그분이 엄청난 한국의 신학자거든요. 세계적인 신약의 대가, 바울의 대가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막 이제 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지나친 한국 교회의 구원의 교리를 따르면 마치 구원파와 똑같다라고 말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누구든지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살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교리가 조금만 나가면요 누구 교리냐면 구원파 교리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위대한 신학자들 보면요 다 뭐를 강조하냐면요 믿음 플러스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막 요동시키는 것 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연구는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연구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을 때 직통 계시를 받고 이거 말고요, 체계적인 게 뭐냐면 이 히브리의 원어, 이 헬라의 원어를 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시대적 배경 상황과 그 신학적인 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썼던, 위대한 설교자들이 썼던 그것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보조적 자료를 참고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또한 여러분 읽때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서 교회로부터 공일받은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하고 평이하게 강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디에 뭐 밖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아주 멋지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안 됩니다. 밖에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이해 주는 데가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러고 가면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다 이단에 속한
그러한 이 단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데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항상 이단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신천지는 진짜 이게 엄청나요. 사람에 대해서 딱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가 친하고 어떤 것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 서로 딱 나눠요. 그러면서 딱 그 사람과 친해지고 나서 딱 가는데요, 참 우연스럽게 만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지만 그 송교사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딱 보면서, 안 그래도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줬는데 잘 만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요, 3개월만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가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아예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예 안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변론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교류는 하지 말고 그 사람 아예 막 무시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생활적인 교류는 하되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는 확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딱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제가 보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요,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사역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딱 나오니까, 그 뭐냐면 아주 평이하게 설교하라, 아주 단순하게 설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고 평이한 설교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고도 명확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거 찾고 새로운 거 찾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막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을 딱 가고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생교회 때 그 아이를 봤어요. 그 이제 중학교 때도 회장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회장이었고 아주 얘가 이쁘장하게 생겼고 막 이렇게 춤도 되게 잘 췄어요. 워십 댄스 하고 아주 활발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우린 몰랐지. 몰라갖고 애들이 막 안타까워서 나를 만나게 해주는데 안 들어가요. 말을 해도 안 먹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어디에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있냐. 여기 뒤에 봐라.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냐. 14만 4천이면 단지 상징적인 숫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들어요. 왜냐? 하도 기성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많다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막 이런 걸 이제 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때 공인된 자리, 공인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막 좀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책도 읽어봐야 되고 열심히 또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또한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거부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는 나를 치는 설교이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설교야. 여러분, 설교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비싼 밥 먹고 남을 치기 위한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을 막 염두에 두고 넌 들어, 안 들으면 넌 죽어, 이렇게 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막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용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주님의 앞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죠.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된다면 내가 공중에서나 거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은 단순하고 평이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이게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부흥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심령에 쌓아두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일단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 많은 온누리 아카데미 3년 과정하고 그 뒤에 또 끝나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막 하는데요. 순종 훈련이 있었어요. 순종반이라고 했는데 그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목사님 누구죠?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워크북도 있고 순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저도 많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바뀌어지고 했는데요. 저는 옛날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기쁨이 없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너 복종해 라고 말하는데 뭔 기쁘겠어요. 하나도 안 기쁜데.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게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는 순종하는 것은요, 뭐랄까 좀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순종의 차원에 넣어서 복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꼭 한번 보세요.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실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1부도 들으신 분도 있고 2부도 들으신 분이 있는데 1부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 6번째 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번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었잖아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려울 때가 참 많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게 텐션에 아주 긴장감이 팽팽 넘치는 이 텐션을 유지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거 발견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 만나잖아요. 힘든 문제를 만나요. 꼭 그것을 다른 어떤 대상을 딱 놓고 공격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공격해야지 그 시선이 자기에게 어려운 것들을 모두 분산시켜서 이 사람에게 집중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분노의 표출이라는 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누가 초점이 됐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늘 이 레파토리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줄여 줄게 하는구나. 너 왜 우리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10가지 활동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도 체험하고 쓴물을 단물게 하시는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는 먹이는 체험해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의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바뀔까요? 난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안 바뀔까?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이거 직접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뭐를 알려주시냐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주목하지 않았는 거예요. 매번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기적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 좋구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좋구나. 내 삶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요. 너무 좋아. 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졌어요. 좋아요. 이 형상만을 기억하고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어려운 마음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12정탐꾼이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 극에 달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막 부정적인 이 평가했던 10명이 있으니까 이 선택,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수가 그렇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처자가 칼에 다 사로잡혀가는구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옮겨가는데 불평을 넘어서 실질적 계획까지 나가요. 뭐냐면 한 지휘관을 세우자.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14장 민수기 14장 10절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하면 돌을 들고 진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 넘어져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악 자손이 거인이고 그들이 세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요. 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기적을 말합니까? 야, 괜찮아, 기적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오늘 1절에 이 일부 성경 본문 말씀은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제 모세가 딱 이 사람들을 모아놔요.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바로의 앞에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너희 눈에 보지 않았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준이 해결되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보게 되고 들려질 때, 이러한 은혜로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으로 흔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어떤 것을 많이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정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선임이 나를 또 괴롭힙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물론 저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게 20대나 30대나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부으시되 기적을 베푸시되 로또 1, 2, 3등의 기길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도리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듣는 귀가 열려진다면요, 우리는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명과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으로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19장,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심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순종을 통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또한 가정과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 아버지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부지런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끝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와 크신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